법궤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궤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 법궤를 그저 도구같이 여기면 법궤를 엘리 제사장, 홈리 비느하스의 두 아들이 가져왔지만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궤가 어디 있느냐. 그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어디 있느냐 그 지역보다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곤 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 법궤가 들어가니 법궤가 그들에게는 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은 다곤 신당에 첫날은 그냥 엎어져 있고 둘째 날은 보니까 세워놨더니 괜찮을까 해서 가보니 아예 목이 부러지고 손이 잘리고 그런 문지방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재앙이 임하는데 아주 독종이 임한다. 독한 종기. 그 종기가 뭐 우리 이렇게 몸에 나는 종기도 될 수 있고 뭐 속에서 나는 종기도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온갖 그러한 큰 이런 그러한 것이 독기가 생기는 그러한 병이니 무서운 병이죠.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면 특별히 6절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 것 같이 바로가 보면 매번 재앙이 핏개구리, 이파리, 뭐 악질 독종 쭉 있지 않습니까? 우박. 그래서 마지막 흑암, 장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쭉 있는데 그때마다 처음에는 그러겠다 그랬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그래서 강팍하게 그래서 끝내는 참 모든 재앙을 다 당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독종의 그러한 악질 독종 그러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이러한 것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한 블레셋의 이방 제사장들 그리고 어떤 점치는 사람들 뭐 복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지방은 본래 5지방이죠. 5 지방인데 하나님이 이 지역을 정복하라 했지만 사실 정복하지 않은 미정복지입니다. 지중해 해변의 블레셋. 그 중에 처음으로 이제 아스도는 이제 해변의 가장 위입니다. 그 밑에 아스골론, 그 밑에가 이제 가사고 아스도에서 다시 조금 내지로 들어오면 가드가 있고 거기 조금 올라가면 이제 에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처음에 아스도세 갔다가 거기에 이제 재앙이 있으니까 가드로 어쨌든 조금 이제 자꾸 내지 쪽으로 들어갑니다. 저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갑니다. 그래 가드에서 이제 에그론까지 갔다가 7달 동안 이 블레셋 지방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7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계속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고 지난주도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게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그냥 노소무관하게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뭐 나이 들어서 좀 때가 돼서 약해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그냥 시른시른 그냥 뭐가 종기가 나고 막 그렇게 한 7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모였다. 물론 뭐 이들을 제사장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방의 그러한 점쟁이들, 복술가들 뭐 막 흔들면서 뭐 예언도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어떤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이 있으면 그걸 뭐 몰아준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세속적인 것은. 그래서 무슨 재앙을 떠나가게 한다. 그런 거 무슨 전부 그러잖아요. 뭐 이사 갈 때도 무슨 하가 없는 날이다. 뭐 이게 그런 거거든요. 뭘 이렇게 이방 신 자체가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두려움에부터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그러한 생각으로 모여서 속건제를 드리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속건제를 드리거든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건제가 뭡니까? 레위기 5장의 말씀에 보면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그러한 부지중 범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여호와의 어떤 그러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게 부지중에 그것에 범죄를 했을 때,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속건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의로 짓는 죄가 아니라 가실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법궤 이런 게 성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술사들이 그 블레셋 그 점쟁이들이나 블레셋 이른바 제사장들이 그런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거 법궤가 거룩한 물건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왔으니까 속건제 드려야 한다더라. 뭐 그런 말을 들은 거겠죠.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근데 이 속건제에 보면, 말씀에 보면요,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 주어라. 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블레셋 이방 제사장들이, 술사들이 그러면 뭔가 되돌려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금지 모양의 그러한 형상과 그리고 독종. 독종이니까 뭐 어떤 종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떤 종기 형상의 그러한 금폐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보상하자. 이게 이방 정신이죠. 이방 신들이 하는 거고 이방 무당들이 하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막 돈 내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속건제를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도 보면 보속이라고 해서 회개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은 값을 내야 된다. 하나님이 값을 받으시려고 회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금부치를 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금부치가 뭐가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은 속건제 할 때 수양을 내라. 수양. 수양을 드리거든요. 수양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죽여서. 그래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금부치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께 금부치를 드린다는 거.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금부치를 받겠어요. 이건 이방 술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병도 낫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가 이게 진정 여호와인가 하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지 우리 한번 실험해 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아지면 이건 진짜 여호와가 한 거고 아니면 그냥 우연히 뭐 이런 일이 일어났겠거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부터 보면 계속 여호와의 손이. 우리가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이 바로 섭리 아니겠습니까? 섭리. 여호와의 손. 특별히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다곤을 친다.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블레셋 신 다곤을 친다. 이제 그래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만들어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법궤를 실어서 베세메스 쪽으로 향하여 가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처음 것이죠. 하나님의 드리는 것, 쓰지 않은 것. 새 수레를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쓰던 걸 가져오라 하시는 경우는 성경에 새 것을 가져오라. 또 미숙해도 모자라도 또 덜 익었어도 새끼 당나귀라도 처음 걸 가져오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새 수레를 가져오라. 부활의 첫 열매. 항상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부활의 첫 열매에 동참하는 우리는 첫 부활. 악인의 부활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의 부활, 첫 부활. 첫째라는 거, 초태생이라는 거, 처음 수레라는 거, 장자라는 거. 이게 뭘까요?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를. 하나님이 지은 것이요. 언제든 우리는 복사가 아니라 복제가 아니라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언제든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내 영혼을 지어서 나를 있게 하신, 우리가 다 영혼 창조예요. 우리는 각각의 영혼을 창조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있게 하신 그분이, 날 있게 하신 그분이 매양매시 항상 창조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창조적이다. 그런 마음이 첫 번째라는 개념이에요. 세수레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한다는 것보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초태생의 개념이에요. 첫 번째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술에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이게 암소입니다. 암소인데 막 새끼를 낳은, 그러니까 이제 소가 젖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젖을 먹어야 돼요. 딴 방법이 없습니다. 젖을 먹어야 쓰고. 짐승이 보면 나와서 대부분 그냥 그 본능이십니까? 습생이라 하잖아요. 그냥 어미 젖을 물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짐승이. 그러면서 이제 막 좀 보면 새끼가 늦게 일어나는 것도 있다고요. 금방 막 일어나는데 그럼 어미가 계속 젖을 물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새끼가 삐뚤삐뚤하다 일어나고 뭐 그러더라고요. 사자도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동물의 왕국인가 보니까. 그게 이제 젖이거든요, 이게.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나는 젖을 새끼를 2마리나 각각 했는데 그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이 수레를 매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러시면 이게 하나님 왜 하필 이렇게 하십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계속 요새 몇 번 그런 말씀 보죠.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새끼 나귀를 타셨다. 왜 힘없는 새끼 나귀 타십니까? 또 무화과 나무 앞에서 시장하셔서, 그때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닙니다. 무화과는 익을 때가 아니라 이제 요만큼 열릴 때, 그때도 먹기는 한다. 우리가 감이 아니라 고염을 먹듯이 이렇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계속 설교 나누었잖아요. 주의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직 제가 덜 준비됐다 하지 말 것이고, 왜 저같이 어린 새끼를 씁니다 라고도 하지 말 것이고, 또 저같이 설익은 열매를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하지도 말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에 그 짐을 든 것은 12제자도 아니고 구레네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주님이 그때그때 필요하다 하면,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무슨 인과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젖이 나는 것이든 어린 새끼든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뭐 우리가 이렇게 따지가지고 하면 왜 암소 젖나는 걸 가져갑니까? 누가 봐도 그냥 암소도 소 키우고 이양 암소라도 새끼 다 키운 거 아니면 그냥 황소를 데려가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굳이 암소 쓰라는 게 어디 나옵니까? 없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암소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암소 쓰는데 젖나는 암소를 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개의 수레에 싣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수레를 싣고 간다 이런 것은 우리의 머라리 게르손 고한 머라리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의 후손들.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이제 다 분단되어 있어요. 일이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법궤를 메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뭐 이방에 와서
고아 자손이 메고 꼭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벳셈에서 갔을 때 유대인들이 법궤를 쳐다봤을 때 유대인들은 죽어요. 또 우리가 다음에 기럇 여아림으로 가고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계속 법궤가 올라갈 때 우사, 거기가 볼 때 또 죽어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버린다 할 때 베레스 우사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지금 속건제도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금부치 가져오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이니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백성은 주의 뜻에 따라서 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데 이방인들은 지금 왜 이런 것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들은 연약하니까 아니면 무지하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지 말라면 레위기에 여호와의 개를 보는 자는 죽으리라 했거든요. 여호와의 레위기에. 그러니까 보면 안 되는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또 만져도 안 되거든요.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매는 사람 정해져 있고 또 법궤를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 대제사장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레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몇 가지 금방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나는 소 둘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다. 학생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해요.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은 뭐 할 만하니까 직분을 맡긴다. 아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맡겨서 은사를 주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시키려고 저에게 맡겨서 그래서 제가 목사의 준비를 하고 신학교를 가고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은사가 있어 준비됐으니까 그들이 비로소 직분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나는 소 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지팡이라도 쓰시고 우는 소라도 쓰시고 암소라도 쓰고 전나는 소도 쓰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을 들어 썩는 것을 들어 또 있는 것도 피하고 고린도전서 1장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에. 전나는 소 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아멘. 그래서 언제든 주의 일하라 그러면 아멘 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아멘 하는 게. 주께서 일을 맡겼을 때 아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래서 맡긴 일을 피하는 것은 사실 가장 우매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런 이야기 잘 합니다. 세례 받으려고 해도 준비 안 됐다 그러고 무슨 직분 받으라 그래도 준비 안 됐다 그러고 이제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게 임의로 자의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기도 가운데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편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저런 사람은 어떻게 써?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해? 없습니다. 그런 인과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런 사람이라도 오히려 더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둘째, 전나는 소를 두고 울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를 우는 새끼 소를 두고 울면서 가는 얼마나 이게 불쌍한 노릇입니까? 지금 울면서 가잖아요, 지금 소가.
소가 또 어미가 울면 또 새끼 소는 또 얼마나 울겠어요. 지금 송아지들은. 이런 상황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 떼놓고 우는 자식 묶어놓고 그래 우리 옛날 선배님들 목회했다 그래요. 예? 어린애 그냥 너끈에 묶어놓고 신방 갔다 그래요.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는 그 아주 전나는 이 주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궤를 매는 헌신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 하라 하면 하는 것이죠. 예. 아유 자식 저 좀 먹이고 올게요. 주의 일은 그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가 하라 그러면 젖을 못 먹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래 설교를 들었고요. 옛날에. 예. 전나는 소를 두고 울면서 이제 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까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예. 자 봐라. 지금 새끼 이것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참 보면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우리의 인간관계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지금 뭐예요? 이방 블레셋에게 뭘 보여줍니까 지금? 새끼 나는 암소가 새끼를 가다 놨는데 어디로 가는가 보자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새끼 쪽으로 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벳세메스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내린 거다. 그 재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우리가 건장한 소에다가 새끼도 없고 그러면 벗게 맸으며 뭐 그거는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봐요. 연약한 암소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 벳세메스로 암소가 우리가 봐도 상식이란 말이 그렇지만 당연히 암소가 뭐 거기에 수레에 뭘 실었던 당연히 새끼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새끼가 우는 쪽으로 가겠죠. 벳세메스로 왜 가겠어요. 그리고 한 발짝이라도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쪽으로 가겠죠.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 암소가 울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침 없이 벳세메스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죠.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짐승 하나라도 그 방향이라도 여호수아 사람을 표대를 향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전나는 암소 그 한계 상황에 있고 궁극적인 상황에 있고 이 불쌍한 암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가 한 50리 됩니다. 이제 벳세메스까지. 벳세메스에서 또 예루살렘까지 한 50리 됩니다. 이제 벳세메스까지 가면 지난주에 에그론에서는 이제 조금 한 7, 8km 가까이 된다 했습니까? 그 정도 된다. 그게 이제 지중해 쪽에 처음 갔을 그 아스돗이고 이제 이쪽으로 조금 들어오면 7, 8km 들어오면 이제 가드고 그 위가 이제 에그론이고 거기서 이제 또 한 20km 정도 이래 들어오면. 그러니까 암소가 제가 뭐 구체적으로 키로를 환산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매일 그냥 그 20년을 다녔어도 몇 킬로인지도 최근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양지까지 몇 킬로인가 정말 최근에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한 40킬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울면서 수레를 메고 쭉 가는데 서울서 저기 한 신갈까지 갔냐. 그러면 그게 그거보다 더 갔겠죠. 한 20km니까. 그게 이제 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참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연약한 걸 왜 씁니까?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다 보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방이 아까 제사장들, 블레셋 제사장들 그리고 복술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점술가로도 나오고 복술가들. 그들이 뭐예요? 아하, 우리의 재앙은 여호와가 내리신 거구나.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는가 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벳세메스로 가는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않고 주의 길을 가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잠깐 그랬지만 법궤를 맨다는 게 뭐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다 법궤를 메는 삶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삶이잖아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다 법궤 메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말씀 전하는 게 가장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법궤 메고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올라갈 때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춤추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내는 이제 미가는 또 업신여겨가지고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죠. 법궤 메고 말씀을 들고 막 그냥 감사해서 일하는 것은 업신여겨. 저게 뭐야? 뭐가 좋다고 저럴까 저거? 말씀 전하는 게. 오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도 다 빼고 내가 갇힌 것만 빼고 다 나 닮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얼마나 감사하다. 그러나 나의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내가 빨리 주님 만나고 싶지만 나의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주 여린 마음이지만 시험도 많이 들고 합니다. 요새 무슨 이렇게 또 하나 총에 맞췄다고 동영상에서 여기서 우리가 찍어서 올렸습니다.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이게 제가 할 일 같아서 그렇게 또 올리면 또 막 도릅니다. 이게 막 지나가는 학생도 쿡 찌르는 이야기도 하고 막 합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해요. 이 암소와 새수레를 벳세메스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 지경에 거기에 여호수아 밭인데 그는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그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태워서 이제 번제로 드리잖아요. 번제와 다른 제사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은 새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새로 사람이 못 씁니다. 이 암소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새 수레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말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저도 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감사한 일 아닌가. 성경 읽으면서 주여 벳세메스 가는 암소같이 사용되게 해달라고 설교도 들었고 저도 한 2차례 설교도 했어요. 주일학 교수도 했고 젊을 때 그 신학교 때. 그런데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같이 돼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과연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애가 젖을 먹는다고 울어도 그거 묶어놓고 말씀 전하러 가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직진해서 지금 벳세메스 암소 아닙니까? 제가 전도사 때 들었던 설교가 다시 사무치더라고요. 우시면서 설교했어요. 목사님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라면서. 그 말씀이구나.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그런데 또 일 다 마쳤으니까 이제 새끼한테 가보라고 또 안 해요. 그냥 거기서 번제니까 번제는 화제로 드려져요. 각을 떠서 다 태워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마 자신을 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죠. 번제라는 것은 전부 다를 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사용되고 다 드리는. 문목사야. 네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같이 조금이라도 사용된다면 감사할 일이지. 뭘 그렇게 힘들어하고 뭘 그렇게 주저하느냐. 너는 여호와만 바라라. 다음 주에 에베네셀 나오지만 계속 제가 말씀이지만
사람은 돌을 던지고 하나님은 바위를 구르시고 돌은 길을 못 내지만 바위는 길을 낸다. 저는 여호와 뒤에 숨어간다. 길이 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계를 본 사람 5만 70인데 이것도 누구나 이거는 의문을 갖거든요. 19절에 갈로에서 5만 70명인데 이거는 뭐 주석이 다가 일치되게 5만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아주 비슷한 게 많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모서리를 꺾으면 다른 단어가 되고 이제 그래서 그런 단어에 필기에 조금 오류다 해서 70명을 죽이신지라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5만 70명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거의 한 지파의 장정 숫자거든요. 그래서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벳세메스에 들어가서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법도 모르고 제사법도 모르고 속건제 드린다 하면서도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냥 자기들 개념으로 그냥 금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에게 드리자 하고 뭐 신이 그런 거 받는 신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수레를 모을 때도 뭐 진짜 이들이 여호와를 안다면 저쪽에 이스라엘 쪽에 편지를 하든지 해서 이 수레 매일 뭐 아까 그 고아 자손을 좀 보내달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제 삼아요. 보지 말라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그렇게 아멘하고 또 은혜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저럴까 하실 수 있지만 구레네 시몬 주님의 십자가를 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힘이 있더라. 제일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지책이 있어서 무슨 직분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들이 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영광되게 사는 거.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삶이 우리 이 지상의 삶의 의미가 아닌가. 그게 끝내 영화로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그 두 송아지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키우시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법궤를 매는 그러한 직분의 고상함과 또 그 직분의 감사와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법궤가 아니라 법궤에 대한 믿음이 귀하다는 것도 또한 저희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맡은 자고 이제 아버지여 말씀을 맡은 그런 구약시대 백성을 넘어서서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사시는 참빛의 그 생명의 말씀이 거하여 말씀의 증인이 되는 신약시대 그 아버지여 성도를 삼아주셔서 우리가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법궤를 매는 십자가를 매는 그러한 저희들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함께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윤이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왔는데 하나님 입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좀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잘 감당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미 감사하면서 공부하는 우리 하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